하나님 말씀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9장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민수기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그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12월 31일과 1월 1일 사이에 한 해의 마지막을 그리고 새로운 시작점을 모여서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새해에 주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이 새해를 맞이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들은 우리 삶이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로 서게 하고요. 또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다시금 재정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흘러가는 시간 속을 그냥 통과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놓치기 마련인데 다시금 삶의 속도를 늦춰보고 우리 삶의 참된 의미를 곱씹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했는데요. 유대인들은 보통 음력 7월 1일을 새해로 여기고 그 날을 기념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는 날에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성회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과거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다시금 새해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회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7월 10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인 대속죄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5일부터 22일까지는 가장 큰 축제인 초막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7월 그 한 달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7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이 대속죄일은요,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축제라기보다는 성회로 모였고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들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낮춰서 겸손하게 행동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또 부정결함의 문제를 고백하는 시간들로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성회를 보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 삶을 멈추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라는 이 말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를 깊이 돌아보는 것을 얘기하지요. 여러분 7월 한 달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시간을 온전히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 절기들을 통해서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이 리더십이 이양이 되는 흐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절기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됩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명하신 임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겠죠. 또 77절을 드리면서 그들이 무엇을 기억하게 됩니까? 추수한 첫 소산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것을 내가 다시금 드립니다. 감사를 기억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절과 초막절 등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시간들을 보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절기들은요, 우리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다시금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 본문이 우리에게는 참 지루하고 어려운 이 절기에 관한 것들을 나열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산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이 모든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이 40년이라는 광야의 생활을 보낸 다음에 이 연단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적극적인 믿음의 고백을 드려라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지 못하면은 시간은 그저 하루하루 돌아가는 시간의 반복이 됩니다. 눈을 감고 눈을 뜹니다. 또 하루를 그냥 버텨내는 느낌만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셨던 일들을 발견하고 또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을 붙들며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이 아니라 기대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나와 동행하는 주님과의 그 만남의 기쁨이 우리 삶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껏 내가 너희를 입히고 구해내고 지키고 돌본 것을 기억하며 앞으로 그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감사가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깊은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주어지고 계십니까? 오늘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마치 늘 주어져서 아무런 흥미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처럼 상수가 돼서 아무런 감동을 자아내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의미를 깊이 돌아보고 나의 내면을 돌아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는 나라는 존재와 어울리지 않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늘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이 새벽에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나를 들여다보고 깊이 들여다봐도요, 예수님이 나를 죽으실 만한 모습이 가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내 인격은 자라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사랑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내 존재에서 찾아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그 이유를 찾아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육체와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우리의 호흡, 우리가 갖고 누리는 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을 하십시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나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고 나를 통해서 주어진 것들도 참 많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해 주지 않으셨더라면은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첫 소산을 드리며 앞으로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감사의 마음을 다시금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서 계단을 오를 때마다, 건물을 만질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어루만질 때마다 하나님 귀한 선물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찬양하다 보면은 막연한 미래가 주는 두려움들을 우리가 멈춰내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루의 마무리와 시작 사이에 우리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대속죄를 통하여서 우리의 비참한 처지와 그러나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냈던 것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덮으며 혹여나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말 속에서, 또 나의 마음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영역이 있지는 않은지 겸손하게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깊이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살아나는 이 새벽 그리고 평생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절기들을 통해서 다시금 그 절기들 가운데 흐르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모든 소산을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늘 그 자리에 계셔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주님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에게 깊은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나 홀로 열심으로 걸어가는 오늘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꼭 붙들며 감사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